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을 알게 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냐면 예배 드림으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인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웃사랑의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순종하는 걸 인간은 원할까요? 인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기본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웃사랑의 두 번째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6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는 뭘 하지 말라고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부당하게 화를 내는 것과 모욕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내야 할 때는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당하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계명입니다. 성적인 모든 행위는 누구하고만 해야 하는가? 결혼한 배우자와 하고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부부가 아닌 사람과, 심지어는 아직 결혼하기 전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결혼한 부부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직하고 진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소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합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합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이 무슨 짓을 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것은 줄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지요? 죽여서 빼앗았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죽여 빼앗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소유할 수 없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6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전부 다 범하면 그게 뭐냐? 이웃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의 세 번째는 이웃을 돕는 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당신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의 마지막 네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 사랑의 모든 행위는 복음의 문을 여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이웃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그러지 않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부할 것을 전제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부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가지고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죄 짓지 말고 이웃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